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2장, 오늘은 23절부터 다시 25절 3절을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3절 한 절 먼저 더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거나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3절에 따른 말씀, 우리가 또 우리 삶의 룰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이 슬기로움,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슬기롭다, 영리하다라고 말도 있지만 교활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활하, 간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슬기롭고 영리한 이런 의미로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별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때로는 내 것으로 삼을까라고 할 때, 여기에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활하다는 말보다는 영리하다 이런 말씀으로 지혜롭다. 근데 이런 자는 지식, 소위 말해 우리가 이해력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때로는 깨닫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춘다는 것은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영리한 자는, 여기서에 나오는 지식, 이해,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거죠. 그런 것들을 아마 안 좋은 거겠죠. 아니면은 좀 덮다, 감춘다는 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해야 될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분별을 해서 이해를 해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보면은 덮어야 될 일이 있고 드러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슬기로운 자는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상황을 보고 이걸 어떻게 덮을까. 그러니까 소리 내서 덮는 게 있고 소리 안 내고 조용히 덮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드러내느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 이거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삶에 대하여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상황을 내가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 미련한 일, 이 미련한 일에서 말할 때는 이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결국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주위 상황에 맞지 않게 막 소리 지르고, 주위 상황에 맞지 않게 막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좀 이렇게 긴장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나를 잘 다스리고 이런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을 앞에 말하면 아름이라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말씀 속에 또 24절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부지런하다는 말씀 속에 단어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날카롭다, 예리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지런하다는 그 속에는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아주 예리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여기서는 부지런, 그리고 이 사람을 다스려, 마샬이라는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 쭉 저 보잖아요. 잠언만 쭉 가다 보면은 사람이 조금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뒤에 나와 있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근심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염려하는 마음도 그것에 해당될까요? 부지런한, 그러니까 예리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염려 아닌 염려, 그죠? 사람이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좀 뭐 쉽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렇게 막대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막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차분하고 진지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이라고 하는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누츠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데 진지하게 하는, 그래서 예리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손은 다스리는 거다. 마샤, 지배권 있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사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해내고 그것을 틀림없이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일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겁나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함부로 막대했다가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차분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마샬,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지배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따라서 차근차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라는 사람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무서울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또 이런 게으른 자는 불임. 게으른 자는 여러분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제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불임이라니까 내가 불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이 앞에 나는 부지런한 자고 예리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늘 그들에게 그런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강제 노동이라는 의미가, 이 불임이라는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의 틀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죠. 거기에 믿음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섬김을 더하면 가히 이런 분들은 우리가 침범하기 쉽지 않아요. 뭐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분명한 거죠. 이건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런 분들이 리더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말교회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이런 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헤쳐나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손 안에 날카로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도 있고 또 부드러움도 있고 거기에 섬김도 있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은혜와 자비는 우리가 끝도 없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공의. 그러니까 그 공의 앞에는 모든 세상의 부정한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잖아요. 사랑도 풍성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흠집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예리하고 그 다음에 냉철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 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지만 성경은 근거를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함에 두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니까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이런 삶의 모습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에도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이 근심, 염려죠.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9지파 반이 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3지파 반이 여러분 거기 이쪽 요단 동쪽에 남아 있죠. 근데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하나의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 제단을 만드니까 이 9지파 반 이쪽 서편에 있는 지도자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제단을 쌓냐 했더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갓지파, 므낫세 지파, 그죠?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뭐라 그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은 당신네 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것과 우리는 같은 족속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쌓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쌓은 이유가 마지막 후손들이 이걸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남기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에서, 근심하는 마음에서 그걸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근심은 뭐죠? 저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신앙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대처해 나갈까가 사실 전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내가 염려하고 한다고 해서 쉽게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가운데 제 생각은 근심, 걱정은 어떻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에게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찾아야지 저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좀 염려가 돼요. 지금 1.5세, 2세들이 예배드리는 상황을 보면은 정말 염려가 돼요. 저는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감동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그렇게 좀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 세대에 더 험악하고, 그죠? 영성이 떨어진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염려가 있어요.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염려. 그래서 뭐예요? 그런 염려가 마음에 있으면 이것은 번뇌사라는 것은 자꾸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이렇게 걱정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과 믿음 없이 걱정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조용히 저 혼자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중에 핵심을 찾으면 그게 여러분 교육이에요. 교육,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을 자녀들이 보고, 저는 가끔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아빠가 목사님처럼 보이냐? 이렇게 물어봐, 내가.
그럼 물어보면 애들이 아빠 굿. 예. 그럼 그 굿이라는 뭐가 굿인데? 그러면 아빠 열심히 새벽 예배도 하고 열심히 이 교회를 하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아빠가 목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것만이라도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왜 증거할 수 있는 게 뭐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그냥 그 열심이라는 것은 부지런함도 포함되어져 있고 성실한 것도 포함되어져 있고 꾸준하게 간다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녀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말은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 선한 말이고 즐겁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자꾸 책망하고 질책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평상시 하는 말들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이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흠집내게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바꿀 필요 있어요. 아니, 바꿔야 돼요. 기쁘게 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여러분 100번을 듣는 것보다 뭐라고요? 한 번 실천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우리 삶에 여러분 잘 적용해서 오늘도 이런 좋은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정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또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는 부지런하게, 때로는 예민하게, 때로는 근심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 오늘도 믿음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을 통해서 즐겁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움, 선하고 공의로운 모습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